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동안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찬양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다 들었다고 또 하시고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숫자가 적어서 저걸 했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자, 이제 그 다 들었다고 치시고, 범죄한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갔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참 많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뱀이 가장 강교한 짐승인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이 여자한테 이것부터 벌써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뱀이 여자한테 물어서 이르되, 여자한테 물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거 물건을 사고 날 때 여자들이 유혹에 좀 약하다고 해요. 막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은 무슨 뭐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5천 원짜리 살 것 같다 9만 5천 원을 채워서 10만 원짜리를 사는 게 보통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대요. 남자들은 또 그래도 필요한 것만 딱 사는데 그 5천 원짜리 살 것 같다가 뭐 10만 원을 산 거예요. 5천 원짜리 더 쿠폰을 더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혹이 약하다 그러니까 뱀이 벌써 강교하니까 여자한테 먼저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난번 설교를 정정을 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여자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 나온 걸 보고 남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뭐 이렇게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정말로 이기적인 남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뭐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고속터미널을 갔는데 저희 외할머니 순서인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갔다가 새치기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릴 때가 나가지고 20살 때, 그리고 외할머니 계신데 싸우기가 싫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가만히 있었는데 참 그러면서 저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인지 참 근데 뭐 때릴 수도 없잖아요. 제가 체구는 더 크다 하더라도 막 욕하고 때리기도 외할머니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쌍욕하기도 그렇고 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욕하고 때리지 않더라도 아저씨 새치기 하시면 안 되죠. 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죽겠어요라고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싸움이 번질까봐 가만히 넘어갔는데 그런 이기적인 남자들도 있어요. 참 그래서 그 정정을 하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남자 여자 그에 대한 심리책을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 것 중에서 기억난 게 여자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는 좀 미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 짧은 걸 잘하고 남자는 좀 크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걸 보는 면이 있어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알아서 여자 차별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미시적인 거 여자들이 더 잘해요. 예전에 제가 PPT인가 뭐 만드는 걸 했었는데 여자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도 남자 중에서 일을 잘하는 총이라고 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훨씬 손이 빠르더라고요. 그 일도 정확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등산 갈 때 저희 홍콩에 있을 때 저희 부장님도 외국분이고 저기 도와주신 집사님도 그 남자분이신데 두 분 다 남자분이신데 그분들 되게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홍콩에 계신 남자분들은. 그런데도 저 그때 청년부 데리고 이제 바베큐 파티 야외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딱 갔는데 우리가 젓가락을 안 갖고 왔던 걸로 했어요. 젓가락이랑 뭐 이런 거 안 갖고 가서 엄청 당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 여자가 필요해라고 했거든요. 여자분들은 뭐 불필요한 것까지 이것까지 왜 필요하나 싶을 정도까지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거 잘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 어제 저 책 제목이 뭐죠?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결혼에 대한 책인데 이성적인 게 발달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게 약하대요. 그리고 감성적인 게 발달하는 사람은 또 이성적인 게 약한 거.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사람의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이쪽에다 신경을 써보면 뒤쪽에 약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 존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번에 여자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뭐 여자를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엔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 내 자식 먼저 먹을 걸 챙겨야지 우리 가족들을 챙겨요. 여자들은 그 책에 봤더니 책 여기 있나요? 책이 그 책에 있는데 책이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봤는데 굳이 이 책까지 소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책을 보면은 하여튼 그래요. 여자는 그 보존적인 것,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남자는 자꾸 성취하려고 뻗어나가려고 이러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니까 절대로 뭐 제가 여자 비하하려고 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미시적인 거 잘하는 게 비난할 게 아니잖아요. 미시적인 거 잘하는 거, 눈앞에 있는 것도 잘하는 거 멀리 내다보면 남자는 그때 어설프게 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쓰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게 좀 말실수하는 걸 한 일주일 준비를 하면 일주일 동안 하루만 했어도 일주일 동안 말실수한 걸 다 줄여요. 그거 하느라고 옛날에 전병옥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실수하는 거 빼고 그런 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근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원고에만 매여가지고 제가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어차피 원고 쓰는 것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정정이 필요하면 또 제가 또 제 생각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깨가 좁지 않은 편인데 이게 카메라가 이래서 그런지 제가 어저비처럼 나와요. 어깨가 더 좁아졌을 수도 있어요. 막 그 정도 빠지고 어깨가 좁나요? 근데 지하철 타고 그러면 제가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좀 할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2명, 3명 모였지만 저도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공부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과시하지 마시고 좋은 학교 대학교는 뺄게요. 그 다음에 장신대 신대원 나오고 장신대 목회 상담학과까지 나왔어요. 다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기 힘든 학교고 목회 상담학과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들어가기 힘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석사가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일반 학교도 성균관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성균관대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온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몰상식하게 말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숫자가 적고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미약한 시작이지만 지금 어쨌든 그래서 3명이 모여서 드리잖아요. 지금 은유리까지 포함해서 3명이 들리고 있고 또 예배를 또 앞으로 또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또 모르시죠.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저한테 주신 길을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 때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도 김동규 목사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 아무래도 기현이는 하나님이 목사로 쓰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고 그거 얘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셔서 제가 머릿속 한쪽에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방학을 했죠. 그게 좀 원망스럽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서울대를 처음에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서 제가 엄청나게 좌절을 했어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여리다고 뭐 옛날에 상담하시는 분도 얘기하던데 처음에 대원외고 영어과를 찾다가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서 좀 방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원외고 영어과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데요. 정말로 뭐 인문계 중에 탑이 영어과였고 대원외고 출신들만 봐도 벌써 막 엄청나 걔네들 그 친구들 저거 모임 하면은 동문회 하면요 다 의사 변호사 막 다 서울대생들도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는데 외고도 대원외고 있고 대일외고 있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뭐 저보고 뭐 다른 외고 갔으면 합격했을 거다. 우리 선생님들 저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전교 2등 하는 애가 그 도곡과 대일외고 도곡과로 들어갔어요. 점수 제일 낮은 데로 골라서 갔는데 저는 그런 눈치도 없고 그래서 막 괜히 또 거기 갔어서 또 더 위축됐을 수도 있어요. 제 전교에서 1등한 친구는 대일외고로 갔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1등을 못 해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신방과 들어갔는데 자기 공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대 신방과가 서울대 중상위권까지는 됐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신방과 거기도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아빠가 신방과 가라 가지고 제 생각엔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방송국 PD 하다가 캐나다 가서 또 공인회계사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이제 공인회계사 교수하려고 거기서 석박 공부하러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가서 뭐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연대 대학원까지 나왔죠. 연대 나오고 석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가지 말이 빠지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일을 대학교 때 그랬었고요. 네. 자, 하여튼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뱀한테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냐. 그때 2절부터 말부터 얍삽하죠. 뱀이 여자한테 물어대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진짜 먹지 말라 했어? 진짜 먹지 말라 했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은 그래요. 막 돈에서도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진짜 그거 진짜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럼 도둑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진짜 꼭 예배드려야 돼? 진짜 꼭 예배드려야 돼? 참으로 정말 예배드려야 되나? 정말 주일날 청소해야 돼? 그러면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활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뱀한테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안 한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창세기 2장을 보실래? 2장에 보시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자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3장 3절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 덧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심하는 게 이제 뱀이 파악을 한 거예요. 얘가 거기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말 덧붙이지. 뭘 못하게 했어. 근데 뭘 못했는데 저것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감정이 그 불만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요. 10번 도와줬는데 저쪽에 나오더라고요. 10번 도와줬는데 한두 번밖에 안 도와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접시도 5개밖에 안 쓰셨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뱀이 이걸 알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뱀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과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정복하고 바다를 물고기 하늘을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이 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생물이에요. 근데 뱀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뱀이 너희가 죽지 않느니라 창조주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 부모님 말씀이나 뭐를 갖다가 우리가 조언을 해도 제가 대학교 때 법학 복수 전공했었고 경영학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비난이 될까봐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저한테 법대 복수 전공을 하지 말래요. 사법시험을 보지 말래요. 경영학 복수 전공도 하지 말래요. 나중에 그 이유가 뭔가 학교에서는 그걸 경쟁력을 키운다고 아이들한테 더 학생들한테 하라 그랬는데 왜 못하겠냐 했더니 어머니 교회에 어느 엄마가 생각했을 때 똑똑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도 대학을 안 나왔어. 근데 그분이 두 개 하면 힘드니까 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이게 뭔지 제가 상담하고 공부를 알았더니 이게 의존형 성격이에요. 본인이 저한테도 자꾸 남들한테 물어보라고 가르치고 본인도 본인이 아니라 남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대상이 정말 대학 교수나 정말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법대 가라고 사법시험에서 합격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갖다가 조언을 구하려면은 더 똑똑한 사람 교수나 의대 교수나 뭐 약대 교수 아니면 법대 교수 판사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대답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경영학 교수 아니면 교수들한테 물어봤거나 학교 행정 직원들한테. 근데 엄마는 물어볼 대상이 엄마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분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말 좀 천천히 해야지 좀 논리적이 되고 바깥으로 안 빠질 것 같아요. 뱀한테 얘기를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어디 기록돼 있죠? 성경이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성경 말씀보다 사실 우리는 신문이나 세상적인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명문대에 나온 친구들 알려주고 그때 고등학교 때 그건 좀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청소를 안 시켰어요. 제 고등학교 때. 지금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 못한 애들, 몇 등 밑한 애들만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저희 가서 공부하라고. 학교에서 명문대 더 합격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교 그러니까 자꾸 불평등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도 같이 청소를 시켰었어야 돼. 학교가 인격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저도 근데 10등 안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저도 몇십 등 안에 들어서 특수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책상도 2개를 써요. 저 밑에 애들은 자기 의자에서 책상 하나 쓰는데 전 책상 2개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도 밥 같이 먹던 친구들 있잖아요. 고3 때. 그래가지고 고3 때 제 원래 같이 먹던 친구들한테 가서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막 존경스럽게 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이 하루층 인간들이랑 같이 어울리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닌데 또 저렇게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서울대 안 가면 인생 막 종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겨서 갑자기 공부에 너무 공부가 우상이 돼버렸고 세상을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뭐 스포츠 신문 보면은 무슨 스포츠 선수가 뭐 연봉에 막 몇천억 몇백억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막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이 뱀의 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뱀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뱀 이꼴 세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뱀이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자 보세요. 자꾸 우리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남들이 별거 아니더라도 자꾸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안 가져봤으니까 계속 뭐 저건 뭐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가져보면 또 별거 아닌 게 많아요. 뷔페 가기 전에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그거 다 먹고 싶어. 거기 있는 거 하나 남고 다 먹고 싶은데 갔다 오면 막 조금만 먹고 나면 아이 먹기가 싫어져. 접시 그냥 치워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도 무슨 제가 요새 선악과나 내용에 대한 책에서 봤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또 실천력이 강하대요. 우리는 뭐야, 축구 선수가 무슨 공항에 왔다 그래도 안 보잖아요. 무슨 연예인이도 나타났다. 남자들은 잘 안 가요. 여자들은 BTS 공연에 따르면 여자들만 잔뜩 가 있어 거기. 행동이 빠르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담한테 한 거예요. 아담한테. 2장 17절 이때는 하와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18절 이후에 19절에 18절에 그 다음 21절 이때쯤에 대해서 이제 갈빗대지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담이 직접 들었고 하와는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뱀이, 얘가 강교한 놈이라는 게, 뱀이 먼저 아담한테 이런 얘기 했으면은 아담이한테 쫓겨났던지 막 돌을 머리 찍었을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는데 뭐냐고. 남자는 유혹에 덜 약하잖아요. 그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점을 건드린 거죠, 뱀이. 그래서 여자가 먹었어요. 근데 남자의 약점은 뭐예요? 남자의 약점. 여자의 약해요, 여자의.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남자들이 이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왕인데 이세벨이나 무슨 아합 이세벨이나 이런 조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을 말아먹고 역사책에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좋은 여자랑 훌륭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이 남편이 위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났더니 장군이 됐어요. 동네 애들한테 돌멩이 맞고 이런 사람이 장군이 됐어. 싸움 잘하고 머리 좋다는 거야.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누구죠? 하여튼 이렇게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된 경우도 있고,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케이스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남자가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막 자기 힘세고 막 돈 벌거리도 막 자기가 주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시피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나이가 막 5, 60 되고 그러면 가정의 주도권이 여자한테 가요. 남편이 자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힘은 남자가 센데 여자가 거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를 잘 구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네, 6절을 보면은 먹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나무 였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눈이 밝아진다. 제가 이거를 주석을 여기다가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주석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눈이 밝아졌다 3장 7절을 창세기 3장 7절에 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개안리되다. 문자적도 개안인데 시력이 향상되어서 잘못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혹은 보아서 안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인 줄 알고 이제 벗은 줄을 알고 이거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빨가벗은 거 사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건가 싶긴 한데, 이제 하나님한테서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게 됐고, 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벗은 줄 알고 뭐가 나오면 잎을 잡고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아 서로 감추기 시작했어요. 남들 꽁꽁이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제 선악과 먹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죠? 선악과 먹자마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그 전에 어땠을까요? 애기들도 엄마 아빠 보면 엄마 아빠 하고서 감사 이렇게 안으려고 뛰어나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8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첫째 것도 죄지만 이게 지금 죄의 근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 자기 개발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 인간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선악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뱀이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선악과 먹을까? 하나님 벌써 뱀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가. 이렇게 뱀을 추방했든지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죄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이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해도 달도 빛도 먹을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하고 찾아다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숨는 것도 어디예요? 동산 나무 사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사이에 숨어버려요. 더 못한 존재. 그렇잖아요. 지금 무당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상 섬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무에다 이렇게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천지신명이요 막 이러면서 비는데, 나무신 무슨 막 무당책 보면 막 그런 게 이상한 거에다 믿잖아요. 하나님 찾아요.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질문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도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만드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창세기 2장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잠깐 했었는데, 사람한테 지배권을 줬잖아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맞은 거예요. 호랑이건 사자건 저기 있는 강이건 뭐건, 우리 지금 알잖아요. 지금 핵무기 터뜨리면 지구가 사라져요. 그 정도의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건 우주건 우리가 주물딱주물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 천지창조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뭘 보고 알겠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잖아요. 어디 있냐고.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다는 것,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벌써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이르시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벌써 나와요. 하나님은 보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식당 갔을 때 아줌마가 저 남자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래도 그때 그래도 다행인지 제가, 그런데 사모님 그분이 아내가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 진심이겠죠. 그냥.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후회하진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왜 누가 먹었냐라고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죄의 시작이, 죄의 증거죠. 그냥 제가 먹었어요 라고 했는데 핑계를 댄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먹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핑계를 내요. 근데 사실이기도 한데,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느냐 또 물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깰 수도 있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근데 계속
이런 삶이 반복이 되죠. 계속 우리는 유혹되는 것에 자꾸 유혹에 끌려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내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전에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살잖아요. 흙을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뱀이 이렇게 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뱀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뱀의 머리를 발로 쾅 밟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악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들이 제일 아픈 고통이 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좀 지금도 또 의료가 잘 안 된 데는 여자들이 애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EBS에서 몇 년 전에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기 동남아에서 배에서만 사는 부족이 있어요. 그 여자도 17살, 20살밖에 안 되는데 출산을 하는데 그냥 그 돛담배도 아니고 이런 보트 있잖아요. 조그만 배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가 죽었대요. 병원에 갔었으면 요즘 다 이렇게 위성되고 다 됐을 텐데 애기들 살고,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 거기를 째서 그런지 전신 마취 안 좋다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그 말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하여튼 되게 고통스럽고 막 뼈 모양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뼈도 뒤틀리고 애기 나오면은 그렇다고 한다던데, 하여튼 참 이렇게. 근데 사람이 또 신기한 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뭔가 되면 되게 애착을 가져요. 신기하죠? 우리가 뭐든지 쉽게 얻은 거는 되게 쉽게 버리는데 힘들게 얻은 거는 힘들게 버려요. 힘들게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또 힘들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전 작년까지 제가 있던 서부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이름까지 밝혀서 또 그런데 또 찾아볼까 하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 누가 유튜브 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지 또 하여튼. 근데 거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부장님이 막 아이들한테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고 버리고 가. 근데 내가 막 주지 말라 그러고 아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을 먹기 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안 주고 몇 번 힘들게 한 다음에 주고 이랬더니 애들이 음식 안 버려. 잘 챙겨 먹고 더 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래. 막 줄 때는 싫다 그러고 막 싫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밥 굶는 애들 나한테 데리고 오면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더 먹고 싶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안 먹어? 나 먹을게. 그러면 몇 번 그러다 보면 싫어 내 거야 그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밥 먹는 집 옛날에 오은영 나온 거 봤더니 저렇게 하면 나도 먹기 싫겠다 생각 들게 하더라고 엄마가. 네, 가면은 또 먹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 친구랑 저기 사모님이랑 저랑 있어도 엄청나게 지금 누가 더 먹나 막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그래요. 그래서 소산하는 그게 힘든 게 있었고, 남편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도 조금 신기한가 그렇기도 한데, 제가 연애 소설을 보면은 남자가 쓴 연애 소설을 보면은 그 삶 중에 일부가 여자에 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쓴 연애 소설을 보면 전체가 다 그 남자에 대해 연관이 돼 있어. 이게 이거랑 관계된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이 벌써 나온 거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평소에는 그냥 넘겼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죠.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또 어머니가 대학 교수한테 가가지고 했었으면은 나는 박사, 의사, 변호사 일단 해봤을 거예요. 해보고 안 되라는 얘기 했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은 동급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물어라고 한 거야. 참 어머니도 의존성 그런 거죠.
물을 것 같으면 뱀한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거야. 하나님 말을 들었었어야 되지. 창조주의 말을. 어떻게 지가 다스리라 했던 뱀의 말을 들어. 똑같은 동급인, 같은 인간도 아니고 지보다 하루한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유상종 그러면 항상 사람들도 가려서 사기라 그러잖아요. 높은 레벨이 있으면 나도 상승할 그게 텀이 생기고, 옛날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손정희였나? 야후 만든 사람인가 누군가 그랬는데, 저기 알리바바, 그 중국 최고 부자였던 사람, 그 마윈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통역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후 만든 사람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 해라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된 거야.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통역만 하다가 월 200만 원 받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딱 해버렸더니 전 재산 거래도 해주고 딱 해버렸더니 손꼽히는 거부가 돼버렸어.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냐, 저 홍콩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홍콩에 있는 MTR, 홍콩에 있는 그 지하철, 우리가 홍콩 가도 지하철 탈 거예요. 지하철 많이 타거든. 그거 우리 장로님이 다 놨어요. 엄청나게 부자죠. 근데 그분도 영국계 어떤 사람이 그분이 연대 건축학과가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저기 해가지고 영국 분이 이거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 터널을 팠대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할 수 있으면 우리보다 못난 사람하고 어울리면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밤에 유흥가나 쫓아다니고,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했더니 말을 너무 막 지저분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새끼 안 되겠다 싶어서 너하고 어울려야 되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했던 친구인데 걔가 막 어릴 때부터 도색 잡지 보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갖다 버리라고, 중학교 때 막 어디 벽돌 밑에다 숨겨놓고 막 나보고 같이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 찢어버리라고, 교회 가자고 막. 막 그랬었는데, 그 버렸는지 막 그랬었는데, 그놈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장가도 못 가고 걔는 막 지금 저거 막 동거하고 있을 때, 설교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 명 있으면 이런 얘기 또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뭐예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지. 좀 그러다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들을 말을 들어야 되고, 어울릴 사람은 어울리고, 할 수 있으면 상류층이랑 어울리고, 건강하고 성장한 사람들랑 어울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랑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대학원 안 나오면은 목사를 못해, 일반적인.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신학교계 뭐 서울대라고 하는 것 정도로 가장 치열한 학교였고, 다른 학교 들어가기 힘든 학교 그랬으니까 또 저희 교회 오셔도 또 괜찮고, 좀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왜곡되거나 이상한 말은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전도를 하던 봤는데 자꾸 이단들이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지어 넣었네. 전 통으로 외웠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 장신대 정도 나오면은 단어 한 글자만 봐도 이게 어느 책 어느쯤에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단어만 봐도. 근데 하여튼 그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없는 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서 꾸미고, 무슨 천사가 원래 사람은 천사들과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 1, 2, 3장만 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얘기가 긴가요? 지루해지나요? 지금 문 닫혀 있는데. 네. 잠깐만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도 정말 신기한 내용인가. 이거 성경 말씀 진짜 이런 거 알고 있으세요? 이것만으로 설교 진짜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 유엔 무슨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나는 식량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 나는 식량이 지금 전 인구가 먹고도 7배 정도 양이 남는데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전쟁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도 국방비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것만 다 풀면요, 그냥 이 가난 자체가 다 사라진대. 그냥 한 끼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럼 완전히 되풀이 안 되게 뭐 소도 사주고 뭐도 사고 뭐 땅도 하고 그럼 되는데, 전쟁 하느라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하나님이 다 줬는데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7절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한번 볼까요? 저주를 받고. 이 말은 이게 뭐 지금 이거 뭐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지금 주석이 없는데요. 이 내용은 없고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뭐 땅값이 그냥 내가 누울 땅 하나 사는데도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내랑 자녀가 살 집을 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평생 내가 진짜 있는 전 재산을 다 모아도 내가 누울 땅 하나 구하기 힘들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진짜 내가 왜 참 이러는가 싶을 정도인데, 참 너무 막 고생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저기 뭐냐, 무인도에 가서 정말 우리가 살면은 맨날 필요한 물고기 키우고, 돼지랑 소도 신기한 건, 만약에 돼지나 소가 만약에 암수로 놓으면은 걔네들이 계속 켜서 2마리, 4마리 되고, 4마리, 6마리, 8마리, 막 30마리, 100마리 계속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돼지를 키우건 소를 키우건 땅만 있으면. 근데 뭐가 잘못이죠? 만약에 과실나무도 계속 그래서 살 수 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왜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냥 우리 둘만 가가지고 무인도에 어느 정도 땅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 그 우물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우물 나오면 그거 먹고 살고, 빗물 받아가지고 하고. 근데 막 그 소도 막 자랄 거고, 그럼 햄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고기도 만들어 팔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 다시 또 그 전쟁 준비비로 돈 다 들어가고 뭐 이래. 왜 그러죠?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이제까지 역사를. 실제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공상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 법대 못 가고 나서부터 이성적인 거,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적인 쪽은 저는 그쪽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무인도에 갔다가 우물도 파고 물도 하고 막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해서 막 풍성해져서 부자가 됐어. 안 죽으면 이렇게 한두 마리 있으면 진짜 몇십 년 지나면 몇백 마리 되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1,000만, 3,000만 원씩만 팔아도, 1,000만 원씩만 팔아도 500마리면은 10억, 50억이야. 근데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이제까지 역사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있었을 때. 잉여 재산이 있으면은 막 계급이 생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 식구만 산다고 보면. 우리 땅이 그렇게 윤택한 땅이면 어떻게 되죠? 누가 뺏어오네. 전쟁. 식민지 보세요. 식민지. 우리나라 뒀어요? 우리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할 거예요. 돼지건 뭐건 다 뺏어갈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사륙을 하기 싫은데 사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일 안 하고 살고 평화롭게 살려고 해도 주위에서 이득이 된다 싶으면 자꾸 내 땅 좋은 거 있으면 막 찾으러 와, 막 해가지고. 그 국가가 필요하게 되고, 국가 공권력도 필요하고, 공권력도 근데 돈 더 힘있고 자기한테 이득 주는 사람 편들고 막 그럴 경우도 있고, 후진국 가면 그런데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사람들이 참 오는 걸 좀 싫어할 때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소산을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게 돼요. 그리고 보면은 에섹신나 르호봇이라고, 어제 봤더니 제가 르호봇 미용실이라고 봤어요.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이삭일 거예요. 이삭이 막 우물을 파놓으면은 그 우물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뺏으러 와. 에색. 그 옆에 신나로 또 옮겼어. 또 뺏으러 또 와. 그냥 우물 질투 때문에 장사 잘 되고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또 장사 잘 되는 데 있으면 막 옆에 회사에서 막 없는 말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 회사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르호봇 같은 이제 안 쫓아와. 그래서 그게 넓다는 뜻을 해서 그게 셈을 썼어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해서 소산을 먹어야 되고, 계속 고생. 사람들이 악해졌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 18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냥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꾸
뭐 연예인이고 뭔가 잘 내가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대통령도 뭐 아무리 선한 뜻을 하려고 해도 그 자리 뺏으려고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막 허물고 막 공격하고 막 아무리 좋은 막 무슨 정책을 세워두고 막 깎아내리려고 막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당시 채소 먹은 것만 해도 좋은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먹는 것은 채소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 전에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17절에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했는데 이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19절 이 말은 죽을지를 2장 17절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안 먹으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not A, not B 뭐 그러잖아요. 안 먹으면 안 죽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 말이에요. 근데 2장 17절 그랬는데 19절에 3장 19절에 딱 나오죠. 먹었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지금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네 안 들어가네? 돌아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꾸라지도 말라 삐뚤어졌더니 그냥 쓱 사라졌더라고. 그냥 뼈건 뭐건 다 사라지더라고. 사람도 이렇게 돼버려요. 시체도 없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구글에서 식물 뉴스를 찾았는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장 설교를 할 때 무슨 불면에 무슨 세포인가 무슨 생물이 있대요. 그걸 연구를 했는데 얘는 늙으면 노화가 되면 다시 세포를 거꾸로 해서 젊게 만들어 간대요. 그래서 팀버튼 뭐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것처럼 지금 연구를 중이래요. 근데 10년 후쯤 그게 개발이 된대. 10년쯤. 근데 뭘 하려냐 하면은 10대나 20대 때로 멈출 수 있게. 성장이. 근데 거꾸로 돌아가는 게 계속 끝까지 돌아가면 영세로 돼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10대, 20대까지 거기서 멈출 수 있게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도 카톡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제 카톡을 찾아내놔서 이 내용을 했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성경 말씀도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죠. 실제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당시 보면은 나이가 900세, 모드셀라 969세까지 살다 죽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96살만 살아도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뭐죠?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21절에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혔다고 해요. 참 가죽이면 또 누군가 희생이 됐다는 말이죠. 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희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랬으니까 꺼져 이게 아니라 가지고 지었다는 건 그만큼 관심 갖고 자기 자녀처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형리 책에 1원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한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쁜 일로 빠지기를 할 때 그래 비행청소년 그리고 야쿠자라는 말이 고스톱의 369라는 뜻이거든요. 369 쓸모없는 패가 369라 그래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삼합회도 하여튼 조직폭력배 그 이름 자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많아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 자식은 삐딱하게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기 누구냐? 성 프란시스코 그 맞나? 그 성 어거스틴 사생아도 낳고 불량스럽고 뭐 이상한 종교 빠져가지고 난잡하고 방탕한 생활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새 사람을 입어 이런 로마서 구절인가 그거 보고 돌아와서 기독교인 됐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억될 정도면 그 시간에 아주 날리는 성자였을 것 같아. 말씀도 되게 잘 전하고 세상 경험도 많으니까
알아듣게 또 얘기도 잘했겠죠. 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입히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놓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했는데 우리 중 하나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3명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아니라 더 이상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이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얘기를 못했는데 좀 우리 중 하나가 22절에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생각이 참 들긴 해요. 예수님이 외계인인가 하나님 외계인인가 근데 참 뭔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스스로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있는 건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1절 나왔죠. 제가 2장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생명나무부터 먼저 따먹지 그랬냐고. 그럼 안 좋을 텐데. 자꾸 인간이 노화가 생기고 막 죽고 이러잖아요. 참 이렇게 참 아쉬워요. 근데 악한 사람이 영원 죽지 않는 건 정말 그건 참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한테서 쫓겨났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 에덴 동산 살면은 일 안 해도 되는데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싸움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니까 싸움도 안 하게 잘하셨는데 참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은 교회 아니랑 교회 밖이랑 달라요. 교회 밖에서 있다 보면 저 운전할 때도 보면 제가 왜 차를 저렇게 끼어들지 하면 저도 되게 삭막해지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악해요. 뭐 도서관 가도 그렇고 되게 악한데 교회 가면 좀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착하면 세상이 더 선진국이 될 텐데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24절 마지막 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천사들이라고